안녕하십니까. 죽음만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강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200편이 넘는 강의가 대부분 그렇듯이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달라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완이 필요하고 또 중간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더 보충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강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또 미처 못했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이걸 보충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또 어쩌니게 또 다른 분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침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지난번에 말씀 못 드린 거 몇 구절 빠진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8절 또 뭡니까 4장 10절 또 뭡니까 여기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6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마가복음 1장 4절 여기서 다 말씀드렸는데 또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고서 침례받아 있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천별받을 것이다. 그랬죠. 보세요. 믿는 자 그리고 믿는 자 그래서 침례받는 자. 믿고 믿는 자 그리고 침례받는 자 그게 아니고 뭐 그래도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여기서 and is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문장인 경우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믿고서 그러니까 믿는다. 그래서 침례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침례받는다 그러니까 믿고 침례받는 자. 그러니까 자칫 잘못되면 또 이제 믿고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고 침례받는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고서 침례받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and is 이런 식의 문장이 오면 대부분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믿는 자 그래서 침례받는 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고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는 당연히 침례받아야 되죠. 당연히 나는 믿는다. 그래도 나는 침례를 안 받을래. 그까짓 게 구원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뭐하러 받아. 이 사람은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은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어떤 과정이라 할까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누가 나를 침례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 어떤 특별한 환경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나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공언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는 자랑스러운 것이죠. 마치 결혼하는 사람이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돼서 이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결혼식 필요 없어. 그까짓 결혼식 안 한다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상황이 이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그야 어쩔 수 없다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걸.
그 믿는 자는 당연히 침례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자, 그게 아니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은 이미.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래서 침례받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이죠. 믿고서 침례받아 있는 자는, 침례받는 자 그래도 됩니다. 현재 침례받아 있는 자는, 현재 침례받아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믿는 자가 구원받지 당연히 구원 못 받겠어요? 그런 자, 그것이 이제 뭐냐면, 당연히 현재 믿고서 침례받는 자, 받아 있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믿는 자는 구원 못 받을 거나,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 순서가 우리 개념으로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느껴지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동시적인 겁니다. 동시적인 거.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말이에요. 회개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그래요. 아니 회개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그건 동시적이지. 그걸 뭐 회개는 1분 전에 하고 구원은 1분 후에 받고, 아니면 구원은 1분 전에 받고 회개는 1분 후에 회개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동시적으로 따라오는 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고서 침례받는 자는 당연히 동시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동시적인 겁니다. 그냥. 오늘 믿고 침례받았는데 한 달 뒤에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일본의 어떤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해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나는 죄인 걸 인정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데리고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5분 뒤도 필요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침례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원칙이죠. 성경에서도 그렇죠. 바로 하는 거지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장로교회 같은 데서는 보통 6개월 뒤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혹시 가짜 신앙 고백했나, 아니면 뭐랄까 기초적인 것이 없이 함부로 또 이제 경망스럽게 행동할까봐 이제 미리 어떤 숙련 기간을 두었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학습 세례라 그래가지고 그냥 학습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장로교 표현대로 한다면 세례식을 이제 거행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다 비성경적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는 이제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경망스럽게 또 경솔하게 또 속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이제 숙련 기간을 하는 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것은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믿고서 침례받아 있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 그냥 자동이죠, 자동. 이거 거의 그냥 자동이죠, 자동. 근데 이걸 갖다가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침례도 받아야 된다. 고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앞에서 말하는 이제 사도행전 여기 뭡니까 2장 38절 또 마가복음 1장 4절 이거 되고 전부 다 배치되는 거죠. 전부 다 안 맞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믿는 것과 침례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바로 연결되는 거죠. 당연히.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침례받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고서 당연히 믿는 사람은 침례받죠. 당연히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갖다가 믿는 것 따로 침례받는 것 따로, 믿는 것 플러스 침례받는 것 이꼬르 구원받는 것,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다른 구절하고 모순이 일어나 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천벌받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전부 개혁 성경에 이렇게 되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부 다 그렇게 해놨죠. 정죄. 여기 댐디란 말은 뭐냐면 천벌이에요. 천벌. 그러니까 보통 정죄라는 것은 컨덴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정죄받는 거고, 이 댐이란 말은 뭐냐면 그보다 더 좀 강한 표현이랄까요? 이게 천벌 받는다. 이게 아주 강한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강한 어감이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 컨덴네이션이라고 이제 제가 구분시켜서 제가 이렇게 이제
댐드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정죄받는다고 제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다 킹덤이나 한킹도 전부 다 개성이고 똑같이 해놨죠. 전부 다 똑같이 해놨죠. 이것을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가 아니라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로 수동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고서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천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요르단 주변 모든 나라 안으로 왔으니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보시오. 포가 있죠. for the remission of sins.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제들의 사면을 받기 위하여가 아니고 제들의 사면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인 거. 제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 생각들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진짜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동시적인 겁니다. 죄 사함 받고 한 달 뒤에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 한 달 뒤에 죄 사함 받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를 선포를 해야지만이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침례란 말의 표현이 이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란 침례가 있는데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지 않아요. 은유적인 표현. 그 침례는 침례인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어떤 그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이 그 원인으로 하는 침례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침례에. 그냥 우리 조상들이 했으니까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제 회개합니다. 그것을 이제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그 상황에서의 그 어떤 그 침례식 그걸 보고 그냥 회개 침례라 그런 겁니다. 제가 그 거룩한 순림 침례와 그 불침례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순림의 침례와 불침례 이것도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되었고 오해되었고 불침례는 성령 침례다. 성령불로 받은 성령불 받으라 하고 성령 침례다.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교회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또 가리키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회개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개 침례 따로 있고 무슨 그냥 침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정식으로 침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게 회개 침례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 침례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한 사람이 침례 받습니까? 회개 안 한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자기 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동시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 침례를 선포하면서 요르단 주변 모두 나라 안으로 왔으니 했는데 여기 계속 봅시다.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 침례를 하는 거죠. 회개 침례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제사함 받지 않냐.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것과 회개 침례를 당연한 거죠. 그게 회개해야지 제사함 받는다.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순서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그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벌써 회개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침례 그걸 보고 회개의 침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 그래서 사랑의 선물 또 사랑의 봉사 이런 식이에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죠. 키움적으로 봅시다.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제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똑같지 않은 계획성하고 또
한킹도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가서 제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회개 침례를 전파하는,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에 맞는 거예요. 제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이제 표현이 저하고 좀 다릅니다만, 제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 침례를 전파하는. 이게 더, 근사체에 있는 번역이죠. 이게 더 맞는 번역이죠. 그 포가 인하여라는 말이지 위하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제 그 마가복음 1장 4절이나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거 번역이 잘못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 헷갈려하고 이제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유사한 번역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발견된 구절을 내가 이제 한번 이렇게 소개해야 되겠다 싶은데,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칙들로 인하여 넘겨주어지셨고, 잘 보세요. was delivered for our offenses. 우리의 범칙들로 인하여, 우리가 범칙들, offense, 농구 같은 데 보면 offense 파워라고 그러죠. offense란 말은 offense 파워라고 해서 공격자의 파워를 보고 offense 파워라고 그래요. 방어자의 파워를 디펜스라고 그래요. 디펜스. 그러니까 범칙들, 우리가 어떤 규칙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넘겨주어지셨고, 그분께서 넘겨주어지셨고, 수동이죠. 우리의 공정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걸 justification은 보통 칭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칭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표현이, 왜냐면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just란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공정한입니다. 공정한. 그래서 더 just 그러면 공정한 자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더 just라는 것은 공정한 자들, 뭐가 공정하냐?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공정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울추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똑같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완전한 제상, 완전한 정결, 완전한 거룩, 그걸 말한 겁니다. 우리 현재 개인의 인격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거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아무리 못돼도 박씨 집안이면 박씨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그거는 박씨 집안의 피 플러스 김씨 집안의 피가 한 2% 섞어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박씨 집안이지 박씨 집안에서 조금 모자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 just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정하게 함, 공정케 함 그 말이에요. 완전히 공정이 똑같아졌다는 말이에요. 꼭 이게 공정 안에 그 명상이잖아요. 이게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함으로 인하여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인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넘겨주셨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졌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한다 근데 보세요. 개정해 봅시다. 자, 이걸 왜 내가 소개했냐면 아까 지금 그 신뢰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개정해 봅시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으냐. 위하여 그랬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난 것. 의롭게 됐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지는 것이지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살아나셨다 그랬죠. 근데 여기 영어로 뭐냐면 킹제임스로 일으켜지셨다. 살아난 게 아니라 수동. 일으켜지는 것. 앞에도 뭐냐가 넘겨주어지는 것. 넘겨주는 게 아니라 넘겨주어지셨고 일으켜지셨고 이 수동입니다. 수동. 주님께서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키움 좀 봅시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이 시제는 제대로 됐는데
위하여가 이게 틀렸죠. 위하여. 그러니까 앞에는 인하여고 뒤에는 위하여죠. 앞에는 원인적인 거고, 아니 결과적인 거고, 뒷부분의 위하여는 목적적인 거죠.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주다 이랬겠죠. 계획성경은 거의 똑같죠.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이제 넘겨지다가 들어지셨다 그랬죠.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롭게 하시님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네. 위하여 그랬죠. 이것도 앞에는 인하여고 뒤에는 위하여 그러냈죠. 자, 이거 맞는지 봅시다. 여기 보면 내가 이런 설명해놨죠. For our justification은 우리의 공정함을 위해서라고 번역하면 안 됨 해놓고, 주님은 우리가 공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으켜주신 것이지 공정하게 하려고 일으켜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써놨죠. 자, 봅시다. 다른 번역 한번 내가 비교해 드릴게요. 바른 성경이라는 거 있는데, 바른 성경은 뭐냐면 성서 공예 말고 성경 공예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공예. 초교파적으로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중심으로 하고 한 10년간에 걸쳐서 번역한 성경인데, 바른 성경인데, 이것이 이제 개혁 성경보다는 약간 낫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워낙 교세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는데, 이 바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이것도 이제 의롭다 하시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위하여 그런 뜻이죠. 공동번역. 이거는 천주교고 개신교고 이제 공동번역한 거죠.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은 이제 굿뉴스 바이블을 갖다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자, 거의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말 성경은 이제 온누리교에서 이제 전용으로 쓰는 성경입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범죄를 인해도 이것도 표현이 범죄로 인해 그래. 근데 범죄를 인해 이것도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다. 위해. 이것도 목적적으로 말했죠. 현대인의 성경. 요거는 이제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이것도 정말 번역 잘못된 거고. 현대 성경.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대신하여 이건 벌써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려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이제 말을 풀어서 해놨죠. 이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현대인의 소설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리빙 바이블, 요것도 리빙 바이블 갖다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영어 이제 ESV는 뭐냐면 for 됐죠. 뒤에도 for 됐죠. for. 그 다음에 NIV도 for 됐죠. 또 뒤에도 for 됐죠. 이렇게 for라 됐죠. NASV라는 거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하고 미표준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죠. because of 됐죠. because of 우리의 transgressions 때문에 transgress란 말은 뭐냐면 이중에 범법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때문에 because of 때문에 됐죠. 근데 여기로 또 하반절에도 because of 때문에 됐죠.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for 대신에 이 because of를 더 강한 표현을 써버렸죠. 이렇게 이제 이 because of 때문에 그랬죠. 근데 킹제임스는 이제 for 일어났죠. for 일어났죠. 그 다음에 뉴 킹제임스라는 것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좀 이제 현대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뉴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나하고 말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더 킹제임스가 오류가 있고 옛날 고정의 표현을 더 쉽게 정확하게 했는데 왜 그게 가짜냐고 반발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은 짝퉁 킹제임스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절대 그런 걸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고 because of 그다음에 하반절도 because of 이랬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랬죠. 여기에 앞에 포나 뒤에 포나 똑같은 인하여지 앞에는 인하여고 뒤에는 위하여가 아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 지금 한글로 된 성경은 전부 다 100% 오역입니다. 100% 단 한 개도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because of 이런 걸 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뭐 때문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해놨죠. 누 킹 제임스하고 누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은 똑같이 because of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놨죠. 이거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 내가 이제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아까 그 뭡니까 누가복음 3장 3절 같은 거 포,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은 거,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런 앞에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22장 16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침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씻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침례 받아야지 제대로 씻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22장 16절이나 아까 그 말한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이나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침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씻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침례 받아야 죄 씻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당연히 침례 받는 사람은 죄를 씻는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믿고서 침례 받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고서 침례 받는 자는 당연히 믿으니까 침례 받지.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그 뭡니까 그 조건적인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하시고 침례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침례를 잘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침례를 제가 하는 것도 받고 이제 그런데 저도 시원찮게 잘못 받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여름에 좋은 데 가서 물 좋은 데 가서 제대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침례할 때 그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아버님과 아드님과 거룩한 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하면서 가르치라 그랬죠. 이것을 제대로 하자고요. 이걸 이제 이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형식적인 것까지 전부 다 제대로 물속에 제대로 잠겨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그 본회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되고, 만인 앞에서 그렇게 해서 침례식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여름에나 이제 어떤 그 기회를 봐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한번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만찬도 사람들이 지금 만찬한다, 만찬식 한다 그러는데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만찬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만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고, 지금 일반 침례교회에서 하는 것도 그 엉터리고, 만찬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저녁 식사에 저녁 식사. 저녁 식사를 뭐 배나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저녁 식사가 아니라 간단히 빵을 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배고픔을 막 채우기 위해서 뭐야 허겁지겁 먹는 그런 저녁 식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 그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찬양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그 성도의 깊은 교제, 그 성도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뭐야, 조그마한 여자 카스테라 뭐 손톱 많은 거 하나 먹고 포도잔 마시면서 만찬했다. 무슨 뭐 소위 말해서 성만찬했다. 그거 다 그거야말로 외식입니다. 그게 형식이고 너무 그거는 한마디로 종교적인 그런 캐톨릭적인 그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해서 만찬이라는 것은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교제로 그냥 세상적인 뭐 정치, 경제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첫사랑, 첫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 귀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 이상으로 그는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이런 그 침례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 침례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죽은 주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부 다 지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